할렐루야.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진짜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서 24장 58절부터 61절 단 4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창세기를 아주 간략하게 인텐시브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창조, 그죠? 그 다음 인간 타락하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다음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1장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죠? 11장까지 내용은 벌써 이렇게 한 문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러한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사라와 그의 아버지 때,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아버지 때 이주한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의 축복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리라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하게도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늙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뭔가 거리가 먼 아들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순수한 혈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5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사라가 90살이 되던 때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살리고 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아내 사라와 이삭과 함께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사라는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됩니다.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한 37년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40살 정도 되는 40세,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였나 봅니다. 40세를 바라보는 결혼 정년기인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하인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지만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찾아야 할까? 때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요. 그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은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내게 맡긴 일이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있다가 한 여인에게 내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택하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요. 바로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죠.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 하인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줍니다.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하인은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손 목걸이를 주며 그녀의 집에 머무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 가족들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들, 그와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기 기도했던 일들과 그 기도가 맞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 가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근데요, 과연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하인의 요청을 리브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그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지금 모션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셨죠?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하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 떠나고 이삭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2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집을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리브가 역시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향해 떠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관습에 따라서 그녀가 며칠간, 한 열흘간 정도 더 머무르다 가기를 원하지만 리브가는 그 즉시 길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혹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곧 그를 따르는, 이것과 비슷하게 리브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놓고 그 하인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과 사라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약 500마일 정도입니다. 500마일이면 어디서 어딜까요? 지금 올랜도에서 애틀랜타까지 갑니다. 굉장히 멀죠. 차로 달려도 8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그런 거리를 여자의 몸으로 낙타를 타고 더운 사막을 막 지나가야 되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저같이 건장한 남자, 튼튼한 남자조차도 너무나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분명히 리브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먼 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된 여행을 해서 결혼할 만큼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리브가를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그녀는 보기에 힘이, 그냥 아리따운 것도 아니라 힘이, 여러분들도 심이 아름답죠? 그죠? 심이 아름다운 소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처녀들에게는 남자들이 몰려들겠죠. 당연히 많은 동네 청년들이 그녀에게 축하를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안 좋고 얼굴 이쁜 리브가에게 결혼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리브가는 결혼한 이삭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몸은 어디가 불편하지 않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는지 모릅니다. 그저 부자 친척이라는 이야기만 이 하인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더군다나 리브가가 보기에는 하인도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지에서 어떤 늙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과에서 아주 잠깐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코골이와 귀걸이를 주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누구 딸이냐? 넌 누구냐? 어디 사냐? 내가 좀 니네 집에 오늘 묵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족에게 데려갔더니 가족들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딸은요, 내가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